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거룩과 안식입니다. 18절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성막에 대한 규례를 받았습니다. 그 일이 다 끝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다 끝났을 때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죠. 십계명 속에 안식일 계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은 십계명 속에 다 들어있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주시고 또 성막 규례를 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안식일 계명을 다시 한번 당부하셔 말씀하신 후에 모든 말씀을 끝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무슨 의미가 있겠죠? 모든 계명과 성막 규례의 마지막 마무리가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다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하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 계명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 나를 천국 보내주시겠지.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명 열심히 지키고 착하게 열심히 행동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이쁘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천국에 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르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었다. 너를 내 자녀로 만들고 너를 천국에 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나와 함께 영원히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내 자녀, 영광스러운 내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 너 나하고 훈련 좀 하자. 너 이제 내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자격을 좀 갖추고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좀 갖춰야 안 되겠냐. 이러시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나는 마땅히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의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구나. 너무나 올바른 일이구나.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지키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지키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키다가 실패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건 아니고 지키다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키다가 잘 안 된다고 나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 계명 안 지킬래. 잘 안 되는 거 뭐. 열심히 했는데 다 안 돼. 그러니까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겠죠. 그 사람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해보다가 그 권세가 얼마나 크고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믿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그냥 그 권세 영광 별걸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고 이런 영광을 주셨고 이런 놀라운 생명, 이런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게 되었다면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권세를 누리는 그 실력을 갖게 되는 과정을, 훈련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실패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한 것 때문에 우리를 탓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하면 된다. 다시 도전하면 된다. 내가 얼마든지 너에게 기회 준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어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훈련을 위해서. 너 이거 할 수 있어. 내 자녀면 이제 이거 할 수 있는 실력 갖춰야 돼. 너 나하고 같이 이거 훈련해보자. 이거 연습해보자.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하고, 끝까지 하자. 내가 절대 포기 안 한다. 너만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게 해줄게. 네가 그냥 내 말만 들으면, 내 말만 듣고 따라오면 내가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나 실력 없어요, 나 힘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핑계할 필요 없다. 그런 거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나는 건강이 안 좋아요. 난 머리가 안 좋아요. 나는 정신이 희미해서 지금은 잘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런 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 내가 해준다. 내 말 듣고 내 말이 들리는 그것만 듣고 따라오면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시지 않습니다. 젊고 건강하면 그 젊고 건강한 만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에게 이것 해보자. 그렇게 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야 훈련이 되니까요. 나이 들고 힘이 없고 기력이 쇠했을 때는 젊은 사람에게 시키시는 훈련을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것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 하라. 하나님 따라서 훈련하라. 하나님 자녀들은 그 훈련 받으라고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유독 강조하시는 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안식의 계명입니다. 1계명으로 주신 계명도 아닙니다. 이 4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4계명이 계속 강조되어 나옵니다. 이상하게. 이 안식일의 계명은 10계명과 같이 주어졌지만은 사실은 10계명보다 이전에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계속 묵상하시면서 묵상한 내용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며칠을 사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물이 없는 지역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석을 터뜨려 물을 주셨고, 이들이 곧바로 이어서 불평한 것이 먹을 게 없다는 불평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배불리 먹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만나를 내려주신 다음에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바로 안식일의 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한참 전에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는,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이 기록상으로는, 성경 기록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초로 주신 계명이 바로 안식일의 계명입니다. 만나 주시면서 엿새 동안 만나를 매일같이 거두라.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날은 아무것도 거두지 마라.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제일 처음에 주신 계명이 바로 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지키는 능력을 갖춰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또한 성막을 주셨습니다. 십계명과 성막 규례를 여러분 같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주의해야 될 계명이 안식일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룩과 안식이라 잡았습니다. 성막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이 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강조하신 계명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모든 다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계명입니다. 모든 다른 계명의 기초가 되는 계명입니다. 김현정 집사님, 충분히 되어진 것 같으니까 아예 좀 꺼버리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백성으로 만들겠다 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시고 함께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 성막은 어떤 특별한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그것이 곧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물론 내 몸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 개인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면 틀릴 수 있는 것이, 내가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개인의 한 몸에는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정확히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둘, 셋이 그냥 좋아가지고 사교 모임하고 있는데 놀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자들의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교회임을 고백하고 교회임을 인지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교회임을 항상 잊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것을 성막의 모습으로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성막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모습들이 있었죠? 어떤 모습입니까?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컨닝 혹시 하신 분 안 계십니까? 이스와, 에르, 타프. 예. 서로 연결된 모습. 그죠? 성막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라는 것. 너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예.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 등대를 만드실 때도 그렇게 하나됨을 강조하셨고요. 성막을 덮을 때, 그 성막 덮는 막을 만들 때 하나됨을 계속 강조하셨고요. 그 하나됨을 특별한 용어를 사용해서 그냥 단순히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아내가 그 아내의 자매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여자가 그 여자의 자매와 연결된 것, 이것이 너희의 하나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고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임재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전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번제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렇게 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심으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는 규례를 주시고 거의 마지막 때쯤에 이제 성막 다 만들고 성막 뜰 만들고 뜰에 번제단 만드는 그 규례를 주신 다음에 번제단까지 만들었으면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그 즈음에 이제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29장 42절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람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여서 함께 지내주십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셔야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꾸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번제를 늘 드리라고 했습니다. 늘 번제를 드릴 때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일입니다. 이 번제 드리는 것과 안식의 계명이 관련이 있습니다. 좀 이따 그 부분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면서 뭘로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확인해 주셨느냐? 관유를 통해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다 만들고 나서 맨 마지막에 관유를 만들라 그러셨습니다. 단순히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성막의 모든 그 구조물들이 그렇게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는 장면. 성막이 성막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것. 그렇게 하나 되게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 마지막 마무리. 그것이 바로 관유를 붓고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관유를 한번 어떻게 어디에 붓고 발랐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5절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정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아멘. 출애굽기 29장에는 제사장 위임식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제사장 위임을 할 때 제사장들에게 다 이 관유를 바르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은 성막의 일부처럼 여겨졌습니다. 성막의 한 부분처럼 여겨졌다는 얘기예요. 성막의 모든 기구나 그 구조물 중에서 이 관유를 바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천막조차 회막과 정거기, 천막 위에 덮은 천막조차 다 관유를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기구는 물론이고 모든 성막의 구조물들에 관유를 바르게 했습니다. 관유가 무엇이냐 하면 붓는 기름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기름, 붓는 기름 이 표현 속에 여러분 어떤 단어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메시아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메시아의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딱 직역을 하면 관유는 메시아의 기름입니다.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말로 풀어서 번역을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충만히 받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아예 처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신 아예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 선물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름 부으심,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실력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같이 앉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참 별 볼 일 없죠. 지금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보잘것없는 세상에서 너무나 무시당하고 정말 욕을 얻어먹고 그러면서 아무 대항도 하지 못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자들,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자들로 그렇게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아무리 거룩을 만들어내려고 거룩한 능력을 아무리 우리가 갖추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써도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거룩의 능력을 우리에게 전념시켜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계속 나누어주시고 계속 흘려보내주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계명으로 은혜 받은 자들은 이것 지킬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 계명의 표준을 십계명으로 주신 다음에 이어서 주신 바로 같이 주신 것이 성막의 규례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누릴 때에 너희는 이 계명을 지키는 실력자가 될 것이다. 너희의 구원이 그냥 선언으로서의 구원이 아니고 이제 너희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의 실력을 갖춘 그런 능력을 갖춘 그런 영광을 갖춘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이 될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막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성막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추어야 할 나아갈 때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번제입니다. 번제단 앞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번제를 드리지 않죠. 번제 안 드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습니까? 예, 번제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의 계명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일 때, 물론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 이전에 번제를 드리는 그 마음의 태도가 형성된 것을 말합니다. 그 번제를 드리는 마음, 바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자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제 우리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적용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 계명을 지키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안식일 계명은 단순히 무슨 일을 안 하고 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내 실력으로 내가 살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고백의 생활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삶으로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그렇게 지키라고 강조한 계명이 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자기 힘으로 살지 않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생명을 꾸려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매일같이 확인하고 절감하는 그 생활을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습니다. 애국 땅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이 거두고 더 부자가 되는 땅이 애국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더 많이 거둘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이 가질 수 없었습니다. 딱 하루치 양식, 먹을 양식, 그것만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많이 거두면 썩어버렸습니다. 만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땅을 파고 일구고 해서 더 가질 수가 없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 외에는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자백하고 고백하고 인식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시지 않으면, 매일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만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1년에 내려주신 은혜 가지고 1년을 먹고 살게 되면,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아마 1년 동안에 364일은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마지막 날 한 날, 내일 이제 만나 내리는 날, 1년치 만나 내리는 날, 그날 되면 아마 그때서 하나님 찾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참 폐역한 죄인 거죠. 하나님 아들을 우리가 그렇게 잘 잊어버립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내가 이 숨 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숨 쉬면서 숨 쉴 때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신 이 공기로 정말 공짜로 주신 이 공기로 값없이 주신 이 공기로 지금 제가 호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몇 번이나 그렇게 호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까요? 그 외에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하는 시간들이 꽤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안식일은 그걸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는구나. 그럼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우리가 노력한 것, 우리가 이루어낸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만큼 되는데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막 애쓰고 우리가 막 힘쓰고 한 그것 눈에 보지도 않게 작은 그것 가지고 내가 뭐 했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가지게 되었다고 이건 내 거라고 내가 누려야 된다고 내게 권리가 있다고 그러면서 주장을 하고 그 권리가 조금 해침을 당하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해야 될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지만 그 감사하는 마음의 밑바탕은 뭐가 되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 내 생명, 내 건강, 내 삶, 내 가족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라는 것. 앞으로의 내 삶과 건강, 내 생명, 앞으로의 내 모든 행복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것. 내가 그것을 위해서 뭔가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쓰고 받은 그런 것이 어떤 의미도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그것이 내게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고 자백하고 또 확인하고 되새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안식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익한 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매일같이 하고 매 순간마다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고 그 거룩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맡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에 올려주실 것입니다. 이 거룩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그 겸손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이 거룩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법들이, 모든 권세가, 영광이 충만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